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좋으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 주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보다 조금 숫자가 줄은 것 같은데 다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셔서 특히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아쉽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또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거, 이 가을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고대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한반도에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고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살 때도 있었다고. 고조선 때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다 있잖아요. 조금씩 날씨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사계절은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뒤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이러한 계절들이 찾아왔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그때도 농사를 지었겠죠. 과거에도 그죠? 고대에도 농사를 지었지. 농사 안 짓고 뭐 먹고 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저절로 열매가 맺었지만, 그죠? 에덴 동산 쫓겨난 뒤에는 일을 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돼 있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가꿔야 돼. 그러니까 왜 계속 가꿀 수밖에 없느냐? 잡초가 또 나죠? 잡초를 재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잡초는 안 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지가 찾아와서 막 나죠? 예? 잡초를 불러들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잡초는 씨도 안 뿌려, 그죠? 뽑아서 다 버리고 없애. 근데도 또 생겨, 안 생겨? 근데도 또 생겨. 희한하죠. 예? 곡식은 열심히 가꾸고 막 모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심고 해야 곡식이 나지. 만약에 농사 안 지면 곡식이 저절로 납니까? 그 참 희한하죠. 잡초는 어때요? 뽑아내버려도 잡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제초제를 써도 또 어느새 또 생겨요. 그죠?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죠? 벼가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자꾸 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비둬도. 막 뽑아버려도 또 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잡초를 뽑으려니까 계속 찾아가서 밭을, 논을 자꾸 가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먹으려니까, 먹을 걸 생산해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을 한번 풀어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치도 않는 그런 잡초가 그냥 그렇게 번성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찾아와가지고 논밭에 딱 심어놓고 추수할 때까지 안 나가보면 제대로 그게 곡식이 익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베리죠. 이게 잡초가 나가지고 다 잡초가 세게 나버리면 이삭이 아예 자라질 못해. 그죠? 벼가 못 자랍니다. 그러면 이 열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쌀도 못 맺는 거예요. 벼가 익질 않아. 열매도 못 맺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험과 지식과 철학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뭐예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 땀 흘릴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원리가 지금까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잖아요. 가장이 계속 놀고 부인도 놀고 그럼 자식들 키울 수 있어요? 일해야 돼요. 그냥 놀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야. 재벌집 자식들은 그냥 논다고 그 아버지가 고생했잖아. 그죠? 그 덕에 사는 것이지.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또 심판의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 우리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도 이제 이 땅에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곡식을 거둬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을이 되면 오는 큰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예? 추석이라는 게 있죠. 추석. 가을 추자 똑같잖아요. 추수. 추석. 예? 이 추석은요. 12세기 삼국사기에 신라 3대왕 유리 이사금 9년조에 기록이 나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길상대회를 해가지고 8월 보름 저녁에 그 공을 이렇게 견줘봐가지고 지는 편이 음식을 장만해서 이긴 편에게 살해하고 같이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한 거. 이것을 가배라 그래. 이게 추석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농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길상은 이게 이제 옷 만드는 옷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옷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길상대회가. 그래서 한 해 농사가 끝나고 겨울을 준비하는 농경사회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에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자들이 집에서 막 그 길쌈해갖고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 필요가 없죠. 사입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추석이 뭐만 남았어요? 농경사회 그 전통적인 축제 행사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현대화로 다 사라지고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이런 걸로 이제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추석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가을에 추석을 보내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을에 추석 때 먹는 음식들이 어때요? 풍성해요? 없어요? 풍성하잖아요. 다른 때보다. 그죠? 그때쯤 돼서, 요때쯤 돼서 이제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그죠? 또 이런 귤도 나오고 말이지. 예? 이렇게 해서 과일들도 많고, 오곡백과가 다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여라. 이 추석날만 같이 풍성하면 좋겠다 이거지. 1년 12달.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 무슨 고개? 보릿고개. 이게 이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겨울 내내 먹으니까 어때요?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지. 그 보리가 이제 그때 막 이삭이 패고 막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보리가 아직 안 익었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쌀 농사해놓은 건 다 먹어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고, 헐벗고, 하루 한 끼 겨우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밥 먹었냐? 이게 인사잖아요. 왜냐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니까. 하도 많이 굶으니까. 밥 먹었냐? 그게 인사라니까, 진짜. 예. 지금까지도 하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예? 우리가 그만큼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뭐라고 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한다? 구제 못한다 그랬어. 포기했어, 포기.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동안에 가난은 구제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나이가 생년월 기록이 좀 늦게 되고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아이를 나누면 어때? 이놈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요. 병도 많고, 그죠? 위생도 안 좋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지켜보는 거예요. 사는가 죽는가,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예, 그거 뭐 얼마 전이 우리 세대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예.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풍성하죠, 그죠? 요즘 뭐 손만 내밀면, 입만 열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요, 예? 그죠?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 자,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걸출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선,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동안에, 5천년 역사 동안에 해결 못했던 가난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습니다, 지금. 그죠? 해결했어요. 보릿고개 해결했어요. 지금 뭐 봄에 보리 이상 나고 할 때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거지도 없어졌어요. 그죠? 옛날에 거지 많았잖아요. 왜? 이 국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 터미널 같은 데 한번 서 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저 지금도 기억나요. 청년 때도 있었어. 터미널 택시 타려고 서 있으면 거지들이 꽉 서서 이렇게 달라고 하고 있잖아. 익산에도 그거 많이 있었거든. 그러면 진짜 100원짜리라도 있으면 하나 주고 이렇게 딸랑딸랑 콩콩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림자도 없어. 안 보여. 우연히 된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잘해줄 때, 풍성할 때, 힘든 거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려. 그리고 타락해버려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막 힘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풍성했어요. 기후가 너무 좋으니까 농사가 잘 됐다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만 짓는 거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 하나님 능멸하고 엉뚱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나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 망하는 건 또 순식간이라고. 망하는 것도. 매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핵무기 하나만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모든 시설도 다 파괴되고 그냥 금방 그냥 암흑시대 되는 거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이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추수감사절은요, 원래 성경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무교병은 이게 6월절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었어, 노예살이. 근데 거기에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 마다들, 처음 난 새끼들을 다 죽이는 거야.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 장자 재앙이 있는데 이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해가지고 9가지 재앙을 줬는데 그걸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딱 나오는데 그게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문 인방과 기둥에다가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래요. 양의 피. 그러면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어때요? 그걸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전부 다 그렇게 문 인방과 이게 기둥에다가 전부 이렇게 피를 발라놨어.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밤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초상이 안 났어. 죽은 자가 없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안 듣고 버티다가 모든 집에 다 초상이 나버린 거야. 왕군까지, 왕의 아들까지 죽었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그냥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서운 재앙이 떨어지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불러가지고 니네 가라. 제발 가라.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6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6월달이 아니고 넘을 월자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으니까 그 집안에 죽음이 임해요, 안 임해요? 죽음이 임하지 않죠. 죽은 사람이 없어. 살아났다고 말이야.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살려줬으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살려줬으니까 그 6월절을 기억하여서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또 하나는 맥추절. 이거는 이제 맥주는 맥주 마신다는 게 아니에요. 보리맥자요. 보리를 거둔다고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도 보리가 말하자면 봄에 싹이 나면서 제일 먼저 거두잖아. 그죠?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벼를 심죠? 이 이스라엘 지역도 보리를 맨 먼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가서 이제 또 그때는 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이 같이 익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이제 우리 추석이나 이게 추수감사들처럼 이렇게 연말에 가서 이제 많은 곡식들이 이거 익고 이제 수확하게 되는 이것을 가지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다른 데 가서 곁들여 살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이 절기 때는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모여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중에 수장절이 들어가 있어.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에요. 연말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왜냐하면 이 수장절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라고 그랬어. 집에서 살지 말고 그 기간 동안은 초막살이를 해라. 왜 그러냐면 초막은 풀로 만든 집이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집에서 지내면서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릿고개 시절을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멋대로 지내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잘 이렇게 전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재혁이도 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보릿고개 이런 걸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애가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줘도 빠듯하게 주죠. 빠듯하게. 풍성하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들 요즘 그 대학생들 부모들이 애들한테 돈을 보통 주는 게 아니더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꽂아준대야. 부모들이. 아, 나 그 말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그렇게 해줄 능력도 아빠가 없지만은 돈 있어도 아빠는 그렇게 안 해주고 싶다. 그것은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 아니야. 그죠? 뭔가 좀 어려움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낄 줄도 알고, 뭔가 좀 답답한 것도 좀 견뎌보고 해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무조건 살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가 언제냐면 1400년대니까 15세기입니다. 그것도 주전 15세기. BC 15세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16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식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된 것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영국에 있었는데, 원래 이제 미국이라는 그 땅이 영국 사람들이 와서 개척한 거 알고 있죠? 영국에 오기 전에는 인디언이 이제 원주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의 그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 이제. 근데 하여튼 신대륙이 있으니까 신대륙으로 가자. 왜 그러냐면 그 영국에는 국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신앙을 많이 제한을 했어요. 이게 전에 카톨릭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제재를 하고 뭔가 간섭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작심을 하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자. 저 신대륙은 지금 아직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 영국에서 간섭받고 이렇게 핍박받느니 가자. 그래가지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그냥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사추세츠 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2명이 출발을 하면서 그 뱃속에서 항해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똑같아. 줄었어요. 똑같죠. 102명이 다 왔어. 다행히 다 왔는데 그때 이제 가을에 온 거야. 곧 겨울이 닥쳤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농사 지은 것도 없지, 갖고 온 것도 거의 다 먹었지. 그리고 막 미개척지니까 뭐가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해가지고 102명 중에 46명이 죽어요. 56명만 남어. 그래서 이제 봄을 맞이했어. 근데 이제 처음에 그들이 이제 거기 도착을 하니까 이 인디언들이 좋게 보질 않지. 그죠?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왔으니까 적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이제 경계하고 막 그들이 공격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한 반수가 죽는 거야. 46명이나 죽는 거야. 근데 봄이 되면서 이제 그 인디언들하고 관계가 좀 좋아집니다. 그 농사 지으려고 딱 하니까 그 인디언들이 이제 뭐 거기 특성에 맞는 옥수수 씨도 주고 막 해가지고 서로 도와줘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21년도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막 축제를 하는 거야. 그때 인디언들이 뭘 가져왔냐면 칠면조 고기도 가져오고, 호박 파이도 가져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제 축제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감사 예배를. 이것이 추수감사, 지금 현대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기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 감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막 하루 종일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막 무조건 드리는 그런 이상한 그 기우제가 아니고 충분히 이 사람들은 청교도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뭘 지었냐면 그 미개척지, 참 아무도 가라고 누가 말하자면 등 떠밀지도 않았고 누가 준비해 주지도 않은 미개척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맨 먼저 뭘부터 지어야 되겠어요? 집부터 지어야지. 우리 김병환 성도님 봐봐. 딱 집부터 짓잖아. 그죠? 근데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 위험한 지역을 왜 갔죠? 신앙의 자유. 그죠? 그게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신앙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맨 처음 지은 게 뭐냐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강성대국을 이룬 이 초인류 강국인 이 미국을 처음에 시작한 건국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이 우선순위가 정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신앙교육,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대단하잖아요. 미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미국을 넘볼 수가 없어. 넘봤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미국도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시킨 그런 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상이 또 세상을 막 뒤집으면서 유럽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어디 네덜란드인가 거기는요, 거기가 화란이라고 하잖아. 거기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마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거기는 마약해도 안 걸려. 마약하고 싶다면 글로 간대. 거기는 다 마약쟁이들만 모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애들 다 모이듯이 그렇게 했고, 거기는 그 지역은 아예 단속을 안 해. 그러니까 마약하고 싶은 사람 다 글로 가. 그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도 원래 기독교가 들어가서 굉장히 그 화란 그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였고 경건한 곳이었는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줘라. 마음대로 살고 싶다. 통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어?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죠. 너무 좋아지니까, 그죠?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 부족한 게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타락해 버리더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지적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면 되겠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인 나만 신앙생활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역사적 성경적 교훈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이 전수가 돼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만 믿고 다 떠나고 우리 후세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대적하는 자들이 됐다. 그럼 그 미래가 있어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후세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면서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죠? 집을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힘들게, 다 알려주는 거지. 이유가 있다. 응?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 가르쳤을 거 아니냐. 그 가르침이죠. 네.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것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식성 세대들을 보면 후세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3이 되면 뭐 교회 간다 그러면 뭔 교회를 가? 너 학원 가야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응?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 학원 보내. 그 아이들이 뭔 생각이에요?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들 생각에는 대학교 간다며 이제 교회 나오면 돼. 잘하겠지. 근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내 세상으로 나가지.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기독교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창피해서 안 든대요. 기독교인이 창피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후세 교육이 안 된 거죠. 우리 저녁에는 여기 남성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익산에 있잖아요. 거기는 시험 기간이 되면 집에 못 가게 해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 공부하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는 와라. 주일 지켜야 된다 그래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대. 나는 가야 된다고.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주기도문 해봐. 사도신경 해봐. 그 테스트를 받은 거야. 그거 뭐 완전히 외우고 있지, 제 얘기가. 쫙 외우니까. 그래? 알았어, 가.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도 토요일 날 왔어요, 제 얘기는. 와서 교회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학교에다 보내주고 그랬어. 그렇게 했는데도 건국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말에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다 잘 듣느냐? 더 잘 된 애도 있지만 더 못된 애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아무리 시험이 중요하고 대학교가 중요해도 출세가 중요해도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제껴진 나라. 보세요. 지금 중국이 세력이 크죠. 러시아도 큽니다. 거기도 뭐 군사 대국이라 그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지 않잖아요. 자꾸 억압하잖아요. 살만한 나라입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보세요. 그 뭐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저게. 학살하고 말이에요. 그 피를 그렇게 흘리게 해야 돼요? 애꿎은 사람들? 왜 죽이고 난리냐고.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안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 못 해요. 참 희한하죠?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세들도 그렇게 하지만 어때요?
지금 현재 여기 미원동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살면 나중에 심판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도 막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옆집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 김평환가 뭔가 그 사람이 말이야 교회 다니더만 나보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나도 교회 갔을 텐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줘갖고 내가 지옥 갔잖아 막 그러면서 그놈 나쁜 놈이야 막 그런대요. 지옥에 가면 그런데요. 옆에 지나치면서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지옥 가서 원망하는 거지. 원망 나올 수 있죠.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도 힘들지만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산다면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나눔을 가지자. 특별히 먼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그다음 교회 밖에서도 찾고 교회 밖에도요. 지금 많이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지만 사각지대 있잖아. 사각지대. 어떤 조건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또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쌀을 갖다 놨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정말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둘러보시고 필요하면 좀 갖다 주자 그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도 보고 또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농사 짓는 입장인 경우에는 뭐 농사 짓는 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전에는 이제 농촌교회들이 농업이 주로였으니까 농촌교회들 보면은 막 진짜 막 리어카에다 막 싣고 오잖아요. 추수감사 전날은 그래갖고 뭐 무도 뽑아오고 그냥 뭐 감도 막 갖다 싣고 막 배추도 뽑아오고 뭐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몽땅몽땅 해놓고 어때요? 그거 모아서 이제 막 김장도 담고 막 서로 나눠 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업사회다 보니까 농사들을 많이 안 지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교회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12세기에 시작됐고 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 주일은 16세기, 17세기에 시작됐는데 성경에서는 언제 시작됐느냐? 기원전 15세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무지하게 깊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김병화 성도님도 교회에 나오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네. 진짜 이게 하나님 만나서요.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 근데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더 잘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잘 됐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건 배은망덕한 거잖아. 우리가 최소한 의리가 있어야지.
예? 신앙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도 의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도 의리 없는 사람 우리 취급합니까? 배신자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뭔 일 있을 때 막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땐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인간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들은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초막절을, 그러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고대광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건 초막이나 마찬가지요. 왜? 놓고 떠나야죠. 그죠? 지난번에 이제 신학교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치매 환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지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100세 시대면 뭐하냐 이 말이지. 치매 걸려갖고 100세까지 살면 뭐예요?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이 들고 연약해지면은 치매도 걸리고, 결국은 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상실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모신 거야.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인생의 장막은 어때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무너져. 그럼 그게 끝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내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겉사람은 낡아지고 노쇠해지고 힘없어져도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그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돼야 기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 그 자체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로 살아가니까 어떤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집이, 그리고 삶이 광야의 장막집, 초막집인 셈이요. 잠시 잠깐 오면 어때요? 다 떠나야 돼.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과거의 초막절을 기념하고 미래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절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결코 비성경적인 절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수장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누구한테 하냐면, 응?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모아가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삼성어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눈꽃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것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세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본향은 저 천부 하나님 나라이니 이 세상에 이 아버지 썩어질 육신의 장막 때문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